대표님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추석 예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알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산으로 들로 또 온갖 여행지로 또 하나님보다 어쩌면 가족이 더 중요하여 거기에 함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의 복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 주셔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 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말씀숲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주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못 들으셨죠? 그래서 제 소개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추석이라서 나는 말씀숲교회 성도가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말씀숲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만 어쩌면 추석을 맞이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부평 시내에 있는 부평 시내에 있는 예드림교회 작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부평고등학교 옆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선도교회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시작했었고 지금은 1년 전에 부평 시내로 이전해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개척할 때에 10명 정도의 성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개척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제 개척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교훈을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할 때 뭐 많은 분이 필요하겠습니까? 10명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진짜 개척의 뚜껑을 열어봐야 첫 예배를 드려봐야 몇 명이 예배 드릴 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선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갈 친구들 청년 중에서 2명을 제가 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2명 말고는 좀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2달째 이정기 목사를 따라서 같이 개척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나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 개척 사역 한다고 나가십시오 하면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시겠죠. 강제로 이렇게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가는 분위기 속에 그런데 이정기 목사님을 따라서 나가서 이렇게 개척에 동참하실 분, 도와주실 분 나가십시오 해도 성도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4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부른 청년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 한 부부하고 제가 청년 때 담당했던 그리고 그때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있는 그 부부 한 팀이 개척 뚜껑을 열어보니까 왔고요. 그 다음에 청년 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예배를 청년부를 잘 참석하다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던 그 청년 부리가 남매인데 저희 교회 개척 첫 예배 때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개척할 처음 예배 때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한 100명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저 옆에 있는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성길 목사야 좀 더 크게 기도하지 그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명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몇 명이 시작할지도 몰랐고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분이나 더 앉아있는 제가 부른 사람들만. 저는 누가 개척사역에 이 힘든 개척사역에 함께 동행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10명이 왔으니까 말입니다. 10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20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10명에서 20명 성장한 것이 저는 대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0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그 해 말에 우리 교회는 자립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뭐가 시작됐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참 은혜롭게도 대구의 신천지에 왔다 갔다 한 그 이단 신도가 저희 교회를 지나다녔다는 그 동선 정보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4개월 동안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빈터널을 지나고 이제 북평고등학교 옆에서 북평신화로 옮겼습니다. 자, 이 팀들은 함께 예배를 열심히 숨고자 예배 사역을 하는 팀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예드림 교회의 이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드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맞추시면 예배드림. 어떤 분들은 예드림 하니까 예수님의 꿈, 꿈도 아닌데 예수님의 꿈 아니면 예수님께 드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드림 교회의 의미는 예배드림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에는 제 삶의 고백과 교회 사역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어머니 혼자 거의 저희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렵게 살았고 타락하기도 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담당했던 누님 때문에 정식으로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학년 되면서부터 기타를 치게 되면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설교 시간이 많이 생겨납니다. 목요 찬양 모임을 쫓아다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바로 찬양사에 가는 단체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배 사역을 했고 수많은 예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아마도 몇천 번의 예배 사역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 제가 21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 인도를 많이 했을까 세보니까 한 2,000번 이상의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26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가는 교회마다 찬양팀을 담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27년간 사역 기간 동안 아마 2,000번 이상의 찬양 인도를 했을 듯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했고 서울의 세미나나 수련회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부산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사역의 전부는 예배였습니다. 찬양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나의 기쁨이 아니었으면 저는 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 수련회에 가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되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이런 삶의 예배 여정 속에서 제게는 한 가지 고백이 생겼습니다. 진짜 예배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예배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 미신적인 이야기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들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50이 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리고 60이 넘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특히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쌓여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천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못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 성격이든 내 기질이든 내 모든 것이든 내 생각이든 내 고정관념이든 다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어떤 분들은 기도, 어떤 분들은 찬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예배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대부분 예배인 것입니다. 아마도 99% 정도는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인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 부탁을 3주 전에 받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우리 말씀숙교에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러 가고, 아니면 또 처음 말씀을 전하러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나면 다음에는 말씀 전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왜 저를 말씀숙교에 보내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은혜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서신서로 기록된 로마서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대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교리와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리와 실천. 앞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앞부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아까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으니까 11장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교리에 대한 내용. 근데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만 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는 유대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르쳐줄 사람,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해서 신앙인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밑거름이기도 한데 중세시대 때는 내 노력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고 신앙 안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쳐줄 사도가 없으니까 너희가 받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1장부터 짚습니다. 그 짚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너희들이 선하게, 특히 많이 생각하는 것,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제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교회 지금 밖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외쳐보아도 사람들이 그냥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거부하고, 안 믿어지니까 무관심하고, 안 믿어지니까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나면, 은혜를 고백하면 그래서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숙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전반부에서 죄, 구원,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12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는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끝인가?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11장까지 전반부에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12장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글로 남겨진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시대 후대를 걷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부탁하고 정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뭐가 있다고요? 영적 예배가 있다. 중요한 걸 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 앞에 영적 예배를 붙입니다. 영적 예배를 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딱 두 포인트로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산제사라는 표현은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원래 구약에서 드리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정확히 표현을 쓰면 죽은 제사,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돼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산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검은 어떤 바닥, 시멘트 같은 바닥에 검은 장들이 너무나도 뒤덮여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제물을 드리던 짐승들의 피가 말라서 굳어서 된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짐승들을 잡는 제단 같은 것이 잡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 가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해마다 어떤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행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죄를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들에게 구약의 그 예법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12장부터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예전에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제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올 때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께 간절히 당부하기를 이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감동으로 자신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특권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주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선택감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에 나온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이 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것처럼 저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 모든 놀라움 속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너희 전부를 드리라. 너희 몸을 문자 그대로 물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고신교단도 이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이 예배 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너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모든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접대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차리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도 제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계시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르다도 필요 없는 일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본질을 놓치고 다른 일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본질을 추구하는 마르다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본당 앞에 본당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죄 뒤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장날이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그 표현에서 저는 드린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림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예배를 보러 나아간다. 예배를 구경하러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구경꾼으로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한 채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에 지금 와 있지만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전부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첫째 반문은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질문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결국 이 질문에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진노하심을 사게 됩니다.
A.W. 투저 유종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경배와 찬양을 더욱 양성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아울러 참된 예배에서 맛볼 수 있는 영적 환상이라는 축복된 요소를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예배 속에 도덕적인 흥분이 가득 차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가 황홀한 기쁨에 젖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대신할 만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만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첫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실제적인 예배가 저 본당문을 나서는 순간,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과의 예배는 삶과의 예배는 분리되어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이 엉망이면 예배는 엉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방황하고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이슈가 되는 일을 겪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은혜 받기 쉽던가요? 안 쉽던가요? 찬양하는데 입술이 열려지나요? 안 열려지나요? 잘 안 되죠. 삶이 엉망이면 우리의 예배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은혜의 원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뜨겁게 해본 적이 있죠. 우리 어른들도 예전에 여름에 수련회를 뜨겁게 한 2박 4일, 3박 4일 정도 은혜롭게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세상 천지가 좀 변한 것 같죠? 저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죠? 그전에는 막 저수스럽던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내 옆에 있던 형제자매가 좀 예뻐 보이고 나를 곧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악마 같은 그 형제자매도 막 예뻐 보이고 우리 부모님도 뭔가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치 한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좀 거듭나고자 막 노력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샘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많은 경험들 하셨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우리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한 것처럼 그 은혜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삶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삶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삶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강조할 때 이런 것을 무진장 강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말씀 몇 번 읽었습니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내 삶 속에 찬양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질문해 보아요. 질문해 보아요. 내가 시간적인 건 기도할 때 시간의 분량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입니다. 매일 10분 이상,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같다면 우리 영적으로 아무 은혜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니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찬양 예배나 삶의 예배에서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하십시오. 정식기도 하십시오. 찬양의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매일 말씀 읽기를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너희 몸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아무데나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라는 이야기. 오늘날 대학교에서 제가 1990년대 대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대학교에서 순결 언약식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 속에서, 청소년들 속에서 이제 순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 오래 섬기고 SFC 노예에서 간사로 여러분 있을 때 SFC 간사 심지어는 회장으로 있던 SFC 위원 회장으로 있던 친구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누나랑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저에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회장인데 제가 참 땅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걸 어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아까 영적 의미로 여러분 이야기했다면 지금 문자 그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죽을 때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장 13절 이하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합니다. 그 타락상이 우리의 몸을 통해 속임을 말하는 입술의 혀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안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 데 바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으로 표현하면서 종종 우리 몸은 죄악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행하는 주체가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빠져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외침들이 많이 틈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매스미디어나 많은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좀 귀를 닫고 눈을 닫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OTT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감없이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고 성적인 것을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짧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 마시고 춤추며 온갖 죄를 지으며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청년은 이 술집 저 술집을 다니며 술 마시러 가던 중 어느 조그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설교 제목에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청년은 술집으로 가자고 고집을 피우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싶고자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여기서 헤어져서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술집으로 가던 청년은 큰 죄를 짓고 형무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 교도소 내에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이요 바로 30년 전에 술집으로 가던 발을 멈추고 교회로 들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단짝 친구였던 겁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청년이 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물이 든 컵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물이 든 컵을 찾아서 제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 컵을 찾아서 뭔가 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